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이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적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셨던 일을 근거하고 있어요. 전에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오늘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포로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들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어떨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러니 기도는 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기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삶이지만 그러나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 깨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어떤 분이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기뻐하는 자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그에 합당한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위로한다 해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위로의 말이 내가 위로해준 그 상대방이 듣고 야 위로 받았다 하면 좋은데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위로한다고 한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뭘까?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너가 힘들 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게 뭐냐?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 혼자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정확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두렵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사정 형편을 아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 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여호수아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안악 자손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들의 사정을 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계속해서 보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이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바벨론의 군사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처음부터 말 잘 들을까? 말 안 듣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 채찍 휘두르고 몽둥이질하고 그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 저들은 죽을 사람이야. 저들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또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풀같이 될 사람, 풀과 같이. 오늘은 푸르름을 자랑하지만은요, 내일은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는 풀과 같다는 거.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설마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요? 또 죽인다 한들 우리의 영을 지옥에 던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를 죽이는 것 뿐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나서 우리의 영혼을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어떻게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왜?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잊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무나 그거 우리가 마음에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니,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게. 누가 들어가 계셔? 우리 마음에. 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오늘 우리의 두려워하는 대상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만 보고 나가면은 불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물에 빠졌을까요? 발을 물이 찰싹 때리거든요. 예수님만 보고 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발이 톡톡 치는 거예요.
봤더니 물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왜 두려움이 오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우상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믿고 따르지만은 그 따르는 자를 도와줍니까? 네? 이방의 우상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던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이기에 자기를 찾고 구하는 백성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십시오. 전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볼펜 한 자루 잃어버리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뭐 찾기도 하겠지만은 뭐 없으면 말고 몇 번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여기 볼펜을 이곳저곳 자주 놔요. 왜요? 어디 가서든지 쉽게 찾으려고 뭐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막 가는 데마다 볼펜 막 펼쳐놔요.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하지만은 쉽게 찾아 쓰려고요. 또 쉽게 찾아 쓴다는 것은 뭘까요?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요. 잃어버려도요 별로 안 찾아요.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데 가서 저거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요, 얼마짜리?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어이구 하지만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짜리일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짜리예요. 보기만 해도 예뻐요. 어제 민영이 동생 민서가 왔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어떨까? 예쁠 거야. 우리가 뭐 어쩌다 한번 보지만은 그러잖아요. 그 깐난하게 가장 예쁠 때 아니에요?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우리 민영이 왔을 때 어때요?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어떡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지도 않으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낭망하지 않고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 우리를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오늘 손 꼭 잡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